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제 제가 늦게 돌아왔는데 왜 그랬냐면 집회가 밤 12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쉬움 속에서 빨리 마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은 밤 12시가 되면 예배당을 일단은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는 12시에 문 닫으니까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시에 집회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조별 모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좀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그 수련의 장소에서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정은 밤 12시까지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우리보다 늦게 끝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 수레마다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어디에 목회하도록 남겨두었냐면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떠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에베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동안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이지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 이유를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은혜라고 성경에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감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감사와 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마운 일에 대한 어떤 심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보이는 그러한 반응하는 방식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신약 전체까지 끝까지 보면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소명과 사명,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감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감사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빌립보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4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왠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뭐 그런 것처럼 연상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한다. 내가 배부름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도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비참한 삶에 처했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크게 그 내용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선교행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1차 선교행, 전도행할 때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받고 위협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될 때가 1차 전도행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3차 전도행,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보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광풍도 만나고 배도 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첫 번째 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신 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러한 태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지고 있는 십자가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참 큰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의 그 맡은 일들이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참 사람마다 그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나오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근데 이 표현이 참 보면 재밌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의인이 아닌데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어떤 행동, 바울의 모습 속에서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모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먼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충성되이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결국 충성된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난 이만큼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이죠. 섬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그 장모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시종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그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서빙하는 거죠. 시중 드는 거죠. 그것처럼 섬기는 모습을 여기서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은 내가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말이 다가올 때 보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직분은 내가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맡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임명되는데 그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당회원들의 또 의견도 들어가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게 되겠지만,
결국 교회에서 임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직분을 주님께 맡았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맡겨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저는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 직분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은 그래서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고요, 사도입니다. 사도, 말제이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랑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그 직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간증을 디모데가 처음 이 서신을 통해서 듣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서 봤듯이 처음에 그 9장에 보게 되면 사건을 중심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시점에서 간증하듯이 이 회심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이 회심의 예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참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었고 사역했었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 도시이고, 그리고 교회도 많은 것들을 또 경험했고 또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 연소하고 그리고 병약하고 소심한 그러한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자신처럼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자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던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 각자 짊어진 십자가는 다를지 몰라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끝에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 12절에 감사로 시작해서 끝나는 17절에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방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자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방자였다.
그리고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박해하는 사람을 있었다, 더 나아가 폭행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나를 이해해 달라, 이런 뜻일까요? 나는 알지 못하고 행한 거니까 뭐 괜찮다, 이런 의미로 말했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뼈아픈 그런 통회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몰라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참혹한 죄를 저질렀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가 빚어낸 죄에 대하여 지금 아주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죄입니다. 모르고 했다 그래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라 그래서 그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냐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진리가 항상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이 없는 그러한 진리라 그러면 좀 차갑죠. 그리고 그 차가울 뿐만 아니라 좀 나중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그러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앞서고 그 뒤를 진심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그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박해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함부로 미리 예측하거나 또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면 그 자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쓰임 받았어요. 멀리 갔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어제 그 웨이브순에 가서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까,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뒤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참 이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새겨보다가 이 예전의 제 경험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홍수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아주 계속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냥 집중호우처럼 태풍이 몰려와서 그냥 집중적으로 비를 내렸을 때, 그때 그 저희 동네에 하천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뭐 그냥 물이 별로 얼마 많지 않았는데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뚝이 넘을 만큼 많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물구경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돼지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요, 소가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요, 그냥 온갖 집들이 막 무너져서 흘러가는 것도 이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들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범람할 위기가 되면 양쪽 마을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저쪽이 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면 피해가 크니까 우리 말고 저쪽이 넘쳐라. 그리고 하여튼 그 넘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 쌓기도 막 하는데, 근데 참 그런 장면들을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물이 그렇게 넘실거리면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휩쓸고 갑니다. 지금 여기서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물, 주의 은혜가 그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은혜가 휩쓸어 가는 겁니다. 휩쓸어 가는 것. 지금 바울이 그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감옥에도 많이 갇혀 있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죄수 중에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어제도 제가 수련회 가보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늘 너무 심각하게 침울하게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일깨워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시구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운 순간도 잘 견뎌오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참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자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큼 의인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애쓰고 힘쓴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 땅에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 사람과 상대적인 것을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세리는 어떠하냐? 마치 세상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더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이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집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겸손하게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16절 말씀이 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어제 너무 오랫동안 크게 기도해서 그래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함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본이 되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긍휼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바울의 이러한 회심과,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겠습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와 같은 것을 본을 보였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는 못 참아, 뭐 이런 거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참으라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하는 말이, 사랑은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누군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 주었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오래 참아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다 배우고 깨닫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형제들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것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오래 참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간증을 마치면서 17절에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간증의 마지막이 찬송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의 이러한 삶, 이러한 간증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긍휼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